설교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승리 나의 승리. 뭐 설교 끝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두 발로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땅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땅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바로 땅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말 중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복음적인 말씀을 하나 발견했는데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가 뭡니까? 끝이라는 말과 또 시작이란 말, 머리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끄트머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끄트머리. 끝과 머리의 합성어예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자, 오늘 시편 61편의 말씀은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나라가 망하고 그곳의 땅의 끝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을 경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역시도 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것을 배웠던 사람이 또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땅의 끝이라 할 것입니다. 끄트머리와 같은 것이죠. 아마 대제사장들이나 또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신성모독죄를 지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정하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에는 발에는 못을 박히고 옆구리엔 창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아마 이 형벌은 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병정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지만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무덤문을 옮기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바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땅끝과 같은 상황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라 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선을 공부하던 노자도 불사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던 나폴레옹도 영웅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죽음의 끝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끝을 넘어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놀라운 승리의 새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시기 전에 이미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역시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저도 끄트머리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100일 때 한 달 동안의 안지를 앓고 아마 6.25 동안 직후였기 때문에 농촌에 병원도 없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는 저시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 뭘까?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꿈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학부 4학년 9월쯤에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큼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상담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개를 흔드시며 하는 말씀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평생 책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 눈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답답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원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을 거의 두문불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했어요. 저는 시각장애인이 도대체 누군지 만나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전혀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만나보니 이들이 정말 앞을 전혀 볼 수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앞을 전혀 볼 수 없다면 무슨 꿈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제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습니다만은 이 찬양대 못지않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끄트머리의 은혜를 입은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27살쯤 됐습니다. 27년 동안을 그래도 보고 살아왔는데 정말 감사를 몰랐어요.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걸어 움직이고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 이것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자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애능중앙 교회는 올해 43년이 된 교회고 제가 교회 창립 18년 돼서 2대 목사로 와서 올해 이제 25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끄트머리 은혜라고 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를 하나님께서는 시각장애인 목회를 42년 동안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그 끄트머리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 아침 왜 모였습니까? 바로 이 끄트머리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이 아침도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의 테마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수자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장담했던 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도망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는 용기 있게 정말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졌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생전에도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몇 번 예고를 했지만 제자들은 귓등으로 듣고 그 말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그들의 실망은 소망으로, 불안과 공포는 평안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우리 많은 성도를 일으킨 이유는 바로 우리 망원 일동에도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끄트머리가 널리 선포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온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망원 일동 교동협의회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